할렐루야. 우리 비가 많이 오고 좀 이렇게 날씨가 우중충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마음은 우중충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한번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니다. 우중충하지 마십시다. 인사합시다. 네. 지난 주에는 이제 계속해서 수요일 예배 때는 구약에 나타난 인물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 주에는 누구죠? 에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계속 이야기하는 반복적인 말씀입니다만은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흙을 취하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됐다라고 하고, 그러면서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 안에 그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는 모든 권한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 바로 하나님의 창조자는 나이고 너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각심을 불어넣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의 언약을 체결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 언약을 일방적으로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바로 죄악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며, 그래서 결국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 공의의 하나님은 절대로 철회할 수가 없기에 결국 약속은 약속이기에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가인과 아벨을 에덴 동산에서 일방적으로 추방시킵니다. 그리고 죽음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그 인류의 후손들에게도 바로 죄로 인하여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을 바로 알리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바로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가 너희가 잃어버렸던 그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죽음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총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의 복음을 알려줬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그리고 뱀의 후손이 나와죠. 그래서 여기서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발꿈치를 물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훗날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보를 알리시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주신 적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세계는 바로 그때부터 두 계보가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성경은 언제부터 계보가 갈라지냐면 가인의 계보와 그 다음에 셋의 계보가 나눠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선 가인의 후손들이 쭉, 여러분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추방당하고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은 가인이고 두 번째 아들은 아벨인데, 제사를 지나다가 결국 제사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제사를 받고 안 받는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첫 번째 아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들로 데려가서 죽여버리죠. 그 최초의 살인자가 됐던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셋은 결국 아벨은 가인에 의해 죽었고, 그래서 아벨 대신에 하나님은 또다시 아들을 낳게 하셔서 바로 아벨을 대신한 셋을, 그 아들을 다시 낳게 하십니다. 그래서 셋의 후손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출발이 되고 그 다음에 가인의 계보가 출발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는 이 가인의 계보에 대해서 잠깐 좀 언급을 좀 하려고 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인류는 여자의 후손과 그 다음에 뱀의 후손, 즉 다시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따르는 후손과 하나님을 떠나는 후손으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됐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바로 뭐냐면 최초의 살인자의 가인의 후손이 계보가 분류가 됐고, 그 다음에 셋의 후손이 계보가 분류가 되는 그런 가운데 이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 이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바로 뭐예요? 동쪽, 또 에덴의 동쪽의 놋 땅을 향해서 점점 확장해 나가면서 바로 그 후손들이 두루두루 퍼지게 시게 됩니다. 그것에는 서서히 이제 그 가인의 후손들이 동쪽 놋 땅 중심으로 서서히 이제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문화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라멕의 피의 노래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라멕이 가인의 7대손, 그런 이제 동편으로 쭉 떠나고 롯 땅에 그 롯 땅을 정착하는 과정에서 가인의 후손들이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내려가서 결국은 바로 라멕을 낳는데, 이 라멕이 가인의 7대손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적인 형성이 아주 한달하게 활발하게 활동이 되고, 그리고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그 7대손의 조상인 그 조상이 최초의 살인자가 됐던 것처럼 라멕도 두 번째 살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다르게 이 살인자가 되는데, 가인은 단순히 자기 동생을 들러 데려가서 제사 문제 때문에 살해를 했지만, 이 라멕은 자기가 죽인 그 살인을 합리화를 시킬 만큼 아주 교만하기 짝이 없는 타락의 본성을 서서히 이제 가인의 7대손에 내려와서 점점 극대화, 죄악의 극대화되는 이런 모습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와 같이 더럽고 추잡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화면은 없지만은 성경을 한번 더 조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 한 장만 더 앞장으로 보게 되면 4장 23절 좀 보겠습니다. 4장 23절, 4장 23절 보겠습니다. 4장 23절 누가 나와요? 자, 아까 라멕은 가인의 몇 대손이라고 그랬죠? 7대손이랍니다. 7대손인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바로 누구죠? 아다와 실라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요,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한 명이 죽은 것도 아니고 여러 명을 죽였다는 거죠. 상당한 많은 사람들을 라멕의 손에 의해서 죽였는데, 그런데 누구의 계보를 죽인 겁니까? 바로 자기 계보죠. 바로 가인의 계보인 형제 이런 거를 죽였겠죠. 여기 소년들을 죽였다. 소년을 죽였다는 거. 그러니까 가인은 조상은 살인자인데 7대손에서는 살인이 극대화되는, 이 살인이 아주 그냥 극대화되는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거기서 서서히 드러나게 되는 DNA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24절에 보니까 가인을 위하여 그가 이제 죽여놓고도 라멕이 어떠라는 거예요? 가인은, 내 7대손인 가인은 위하여 벌을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 벌은 몇 배라고 하는 거예요? 77배로다라고 자기 자신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을 죽여놓고도 죽임에 대해서 전혀 마음에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다. 그래서 라멕의 피의 노래다, 이렇게 오늘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을 죽여놓고도 우리 조상 최초의 살인자 가인은 7배나 더 받을 것인데 내가 죽였으니 77배나 더 내가 벌을 받아야 된다. 그래도 전혀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는 농입니까? 진담입니까? 농이죠. 농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비난하고 그렇게 교만히 하늘을 찌를 수 있을 만큼 하나님 그 마음에 양심이 화인 맞은 자가 바로 라멕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이 아다와 실라를 여기 보면은 아내를 취했다고 그래서 이 라멕이 두 여자를 취했는데 두 여자뿐이겠습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바로 여기 보면 아다와 실라만 자기 아내로 삼은 것이 아니라 여러 여인들을 세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라멕이 가인의 7대손에 내려와서
최초의 성경에는 일부 다처제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람에게 아들들은 결국 아들을 낳잖아요. 그 아들들은 점점 람에게의 그 성품과 성량 DNA에 따라서 결국 문명의 창시자가 됐고 기술을 발견하게 돼서 무기를 만들고 이게 문화 형성에 세상 문화의 형상, 쾌락의 문화 형상들을 만드는데 상당히 선두주자로서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번져 나갔던 것을 보게 될 때 이것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쪽으로 롯 땅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끝없이 퍼져나가는 죄악의 영역이 넓혀졌던 것인데 그 한복판에는 바로 람에게 피의 노래가 있을 만큼 살인과 그것도 뭐라고 말합니까? 죽였을 때 뭐라고 말하면 내가 상처받아서 사람을 죽였고 그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면 사람 죽이는 것을 뭐예요? 죄책감 없이 쉽게 순간적으로 돌발적으로 바로 뭡니까? 그 돌발적인 그런 상황이 있으면 그냥 죽이는데 전혀 죄책감이 없다. 오늘날 살인 사건은 이러한 모든 이 가인의 후예들의 이 그 DNA가 흐르고 있는 영향을 그대로 타고 나서 오늘 역사 속에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 죽이는 것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이 시대를 우리가 보고 최측근에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이 바로 뭐냐면 가인의 후예 람에게 피의 노래가 흐르고 있는 이 세상의 틈바구니 속에서 영적인 호흡을 하며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그러면 지금 가인의 다시 말한다면 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계보에 대해서 말한다면 이제 셋의 계보죠.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주신 셋의 계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린다고 한다면 가인이 죽인 이 아벨을 대신해서 주어진 이 셋은 가인과는 정반대의 계보를 형성해 나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 셋의 계보를 살펴보게 되면 이 가인의 계보에 나타난 문화적이고 어떤 그런 발전적이고 기술적인 업적이라는 것을 비견할 만한 것들이 별로 없어요. 이 셋의 셋의 계보에는요, 후손들에게는요, 그들이 그냥 자녀를 낳고 성경에 보면 그 계보를 보면 자녀를 낳으면서 지냈을 뿐이지 별 다른 어떤 그 가인처럼 화려한 문화를 형성한 그런 계보가 후손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 셋의 후손은 가인의 후손과는 다른 게 있었어요. 그 다른 게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들은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가인의 후손들이 이루어 놨던 문화적이고 기술적이고 발전적인 그 역량 속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틈바구니 속에서도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셋의 후손들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갖고 하나님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저들은 영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DNA가 이렇게 이어져 왔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계보라고 하는 셋의 아들 에노스에 이어서 그 에노스는 누구를 낳습니까? 셋은 지난주에 누구를 낳았어요? 지난주에 낳았죠. 누구를 낳았어요? 에노스를 낳습니다. 근데 에노스는 이번 주에 누구를 낳았어요? 바로 이제 게난을 낳았어요. 게난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 게난을 낳는데 여기 에노스와 게난을 몇 살에 낳냐면 5장 12절부터 14절을 보니까 게난은 70살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에 840년을 지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에 살았고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 게난이라는 그 이름이 있어요. 이름 게난. 그런 게난이라는 이름의
원어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이제 카나안이라는 이 카나안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둥지를 만든다, 그리고 영역을 넓혀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금자리를 마련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난이라는. 그 저의 이름은 옥복입니다. 옥복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냐면 구수록 복복입니다. 복이 옥구슬처럼 굴러 떨어진다, 뭐 등등. 이제 이름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옥복, 구수록자, 복복자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이름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아가면서 그 가인의 후예들은 엄청난, 아까도 말했지만 문화적인 형성이나 기술적이나 모든 것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와중에 있었을 때, 바로 이 에노스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쭉 그 에노스의 시대에서부터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그리고 또한 무능한 것인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이 셋의 후예들인 에노스 때부터 이제는 바로 뭐냐면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인은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 단 하나도 안 나와요, 가인의 후예들은. 그런데 에노스라는 셋의 아들 에노스 시대 때부터 공식적인 예배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누구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세상에는 두 부류로 나눠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잖아요. 한 부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전혀 다른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오히려 바로 뭐냐면 공격하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불신 세계 속에서도 우리가 흐르고 있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이 불신에게 하나님을 떠난 계보와 그 떠난 계보 속에서 파묻혀서 살았지만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가를 깨닫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본능적으로 그들은 눈을 들어 안드로포스,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셔서, 그래서 본능적으로 공식적인 예배와 함께 그 입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그때부터 찾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에노스는 에노스 시대 속에는 공식적인 예배와 함께 하나님을 찾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의 게난 시대, 게난을 낳았잖아요. 그 에노스가 드디어 이제 게난에 들어와서 시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이제 신앙의 둥지를 틀기 시작했다라는, 신앙의 정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게난의 시대에 들어와서. 이해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뭘 보면 아냐면, 뭘 보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게난이라고 하는 이름을 보면 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게난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 이름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의미대로 그 게난의 후예들은 어떻게 살았느냐를 본다고 한다면, 이 게난이라고 하는 뜻은 바로 뭐냐면 뜻밖의 국류를 얻었다라는 의미 있습니다. 뜻밖의 국류를 얻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이게 게난이라는 이름 속에서 들어있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아버지 에노스 시대는 타락한 가인의 계보에 이어서 바로 뭐냐면 그 영향을 받고 살다가 그 연약함과 무능함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본능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입술로 여호와를 이름을 불렀다는 건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뜻밖의 에노스에게 게난이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큰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에노스는 하나님 앞에 공식적인 예배와 함께 하나님 여호와를 불렀다고 한다면, 이 아들 게난은 뜻밖의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입어서 바로 그 게난의 믿음을 토착화시키는 그런 그 아들이 역할을 충분히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게난이라는 이름은 뜻밖의 긍휼함을 입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을 고스란히 구속사적으로 오늘
오늘 이 시대에 대입을 한다고 한다면 이 계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예표하느냐? 잘 들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족보가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에 대한 족보가 누가복음에서는 족보를 이게 올라가죠. 족보를 쭉 올라가다 보면 타고 올라오면 뭐 요셉을 통해서 또한 다윗을 통해서 그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다음에 노아를 통해서 그다음에 에녹을 통해서 그다음에 쭉 올라가면 누구 나올까요? 게난이 나오고 에노스가 나오고 그다음에 누가 올라갈까요? 셋이 나오고 셋이 그 형이 죽었잖아요. 예? 아벨이 죽었잖아요. 아벨 그다음에 누가 나와요? 아담이 나오고 아담 다음에 누가 나와요? 하나님 나오죠. 여긴 가인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가인이 들어있질 않아요. 그러면 그대로 내려온다고 한다면 이 계보대로 그대로 아담,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에노스, 그 다음에 게난 쭉 내려오다 누가 내려온다고요?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게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구속사적으로 볼 때는 누굴 예표하는 거냐? 쭉 계보가 내려온 것은 그때 당시에 바로 셋, 그러니까 아벨,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 그다음에 뭐 셋, 에노스 이렇게 쭉 나올 때 전부 다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구약의 인물들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장차 여자의 우선으로 올 누구에 맞추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게난도 누구에게 예표되는 거죠? 이 게난이라는 사람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분이다라는 거죠. 예표하는 것이다. 이게 구속사적으로 이제 의미한다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서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뜻밖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뜻밖의 우리에게 선물로 부여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뜻밖의 선물이 된 것인가 라고 그럴 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 구원받을 만한 요소가 없는데 우리가 뜻밖의 우리가 누구를 알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소망을 얻게 된 것은 우리의 의사하고는 우리의 뜻과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내가 나와야지 하고 이미 계획하고 나왔어? 난 딸로 나와야지 그렇게 했어? 그냥 뜻밖에 나온 거잖아, 그지? 근데 사실상 따져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이 게난이라는 뜻밖의 하나님의 국률을 입은 자, 국률로 선물로 공급받은 자라고 이 누구에게 뜻밖이에요? 자기 아버지 에노스에게 뜻밖의 아들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자격 없지만 그러나 바로 뜻밖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서도 불구하고 우리 친분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참으로 구원받을 만한 그런 뜻밖의 그 기쁨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에노스 시대 바로 공식적인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누구를 이름을 찾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으로 주님을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에게 뜻밖의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선물. 내 노력에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정적으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이죠.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 사실에 대해서 뜻밖의. 자, 너희가 성경 한번 띄워 주시죠. 없나? 네. 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그러면 은혜, 믿음, 구원 그 다음에 접수사가 붙으죠. 이것은 그죠?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뜻밖의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 에노스는 뜻밖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서 국률함으로 말미암아 에노스에게 아들을 큰 선물로 받았다라는 의미가 이름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뜻밖의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소리를 듣고 그 마음이 열리게 됐고, 그리고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됐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인 뜻밖의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 때문에 내가 존재의 가치를 느끼며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뜻밖의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도 자기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싶어서 잉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건 아니에요. 이미 자기는 평범한 여인으로서 이제 요셉과 정혼한 상태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뜻밖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돼요. 이것은 바로 마리아에게 뜻밖의 주신 선물인데, 이 선물 중에서는 마리아에게는요, 지금 당장은 이 뱃속에 잉태하는 것 때문에 신변의 위협도 받을 수도 있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로 보니 그에게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뜻밖의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라,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을 좀 더 리얼하게 보면 누가복음 1장 28절에 마리아에게 성령의 잉태 수태고지를 알렸던 상황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뭐랍니까?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그 다음에 천사가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뭘 입었다는 거죠?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마리아가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자기 자신도 모르게 뜻밖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수태고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동정녀 마리아의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고복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여자가 자기 자신일 줄이야 전혀 몰랐었다는 거예요. 뜻밖이라는 거예요. 이 뜻밖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라는 거예요. 축복인 거죠. 실감 안 나죠. 멀뚱멀뚱하게 보기만 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뿐만 아닙니다. 그때 동시대에 그 시기점에 그 시간차는 있습니다만은 이 밤에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 있죠. 목자들에게도 갑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제 소식을 그들에게 뜻밖의 기쁨의 소식을 알려주죠. 이 기쁨의 소식은 마리아에게도 알려줬지만은 이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증인이 필요한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약속하신 예수가 인류의 구세주가 왔다는 것을 동정녀 마리아뿐만 아니라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뜻밖의 목자들에게 밤늦게 바로 뭐냐면 천사들에게 나타나셔서 수태고지에 대한 기쁨의 소식을 알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똑같은 얘기죠. 마리아에게 나가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게 누굽니까? 누굴 나뉘는 겁니까? 메시아 예수가 탄생할 것을 이 목자들에게 알려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뜻밖의 그들에게도 열심히 양을 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있지만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뜻밖의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 이건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이미 창세기 때부터 쭉 오실 때까지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드디어 오신다 했을 때 그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건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뭐 참에? 때는 뭐 이 때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시간대예요. 시간대.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합니다. 때가 참에 누구에게? 여자에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이렇게 때가 참에, 이와 같이 이 모든 은혜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죄인들에게 뜻밖의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던 것은 이게 이 복음, 기쁨의 소식, 이게 아닐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저는 그래요. 저 개인적으로 볼 때 뜻밖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뜻밖의 나는 목사가 됐다. 내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난 태어날 때부터 나 목사 될 거야, 그렇게 준비한 사람은 아니에요. 난 뜻과 상관없어요. 뜻밖의 내가 목사가 됐어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고광신이라는, 지금도 찾아봐야 돼, 돌아가셨어요. 고광신이라는 이름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육성예배 안 냈다고 해서 데려와가지고 출석부, 까만 출석부에 많은, 선생님 죄송합니다, 은퇴하셨으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요만 까만 출석부 있어요. 너희 나와 욕을 막 한 바가지 해놓고, 넌 생긴 게 침팬치 같이 생겨가지고 너는 네 엄마 데려오는데 왜 안 데려와 이 새끼야. 요거 그때는 엄청나게 첨단을 달렸었거든요. 고광신, 여기 파마머리,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생긴 건 더럽게 생겼어요. 머리를 후려치는데 여기 이 정수리 있잖아요. 후려치는데 이게 혈기가 드는 거예요. 그래도 애들이 막 폭소가 터지고 저 가뜩이나 열등 의식이 있었는데 폭소가 터지고 막 그러다가, 그때부터 제가 실어증이 걸려가지고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말을 더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게 막 울렁증이 심해가지고 일었었거든요.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도 그게 말더듬이 있었어요. 지금도 말 더듬잖아. 그런데 이렇게 말 더듬고 남 앞에 서는 것도 조차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내가 목사 될 줄이야? 이게 언감생신, 불가능한, 100%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뜻밖의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거인을 깨워주셔서, 잠재력을 깨워줘서 하나씩 말씀을 토해내게 하고 40년간 목회를 하셨던 것은 뜻밖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뜻밖이에요. 이건 아멘 해도 괜찮은데, 좀 너희들 좀 아멘 좀 해줄래? 아멘 해봐. 아멘. 아자를 싫어해? 벌써 다 됐네요. 하나 더 드릴까? 빨리 끝내? 집에 가고 싶어? 아니, 3분인데? 3분이 30초입니다. 하나 더 뜻밖의라는 은총, 뜻밖의 은총, 하나님의 국률함을 입었다는 것을 본 거죠. 게나는 또 뭡니까? 광대한 소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노스는 뜻밖의 게난을 통해서 신앙의 영역이 계속 확장해 나갔다는 거예요. 가인의 후예들이 문화와 기술이 확장해 나갔던 것처럼 바로 이 게난이 시대부터 뜻밖의 국률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영역이 계속 확장해 나가면서 나중에는 바로 에녹 시대까지, 바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영역을 넓혀 나갔다. 그러면 이 게나는 장차 오실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님 오셔서 한 게 뭐예요? 십자가를 완성하고 빨리 끝내는 겁니다. 지금 십자가를 완성하고 성경대로 약속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있다가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 모으고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한 것이 뭐예요? 한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말씀 두 구절을 생각나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게 뭐예요? 여기 중심을 통해서 모든 열방 가운데, 아까도 이제 말한 것처럼 이 개난이라는 것은 광대한 소유라는 거죠. 영역을 넓혀갔다는 거죠. 믿음의 영역을 넓혀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뭐니? 너희도 믿음의 영역을 저 모든 족속에까지 가서 두루두루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저들을 영원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 지상 명령을 제자들에게 줬다는 거죠. 개난은 아까도 말했죠. 개난은 광대한 소유, 영역을 넓혔다고 한다면 예수님 때도 마지막 때 구원받는 수가 다 채워질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의 요구는 너희는 듣든지 안 듣든지 저 모든 족속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기쁨의 소식을 전하라, 구원받을 소식을 전하라는 그런 이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내리면서 마지막에 남겼던 말씀,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잘하고 있죠.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다음에 뭐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본반 너희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 그 다음에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개난이, 아까도 말했지만 개난이 뜻이 광대한 소유라고 말한 것처럼 이 믿음의 영역을 확장해 나갔던 것처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세계가 복음이 들어가서 마지막 구원받는 수가 차기까지 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의 소식이 끝없이 뻗어 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표적인 말씀이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뜻밖의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서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된다. 왜? 뜻밖의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니 받은 은혜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 받은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또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